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주신
수요일 함께 각 가정에서 이 영상 묵상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 정말 아름다운 하루가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C.S. 루이스 묵상의 주제는 세례, 믿음, 그리고 성만찬입니다.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세례, 믿음, 성만찬. 왜 이 세 가지를 지금 C.S. 루이스가 오늘 묵상의 주제로 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생명, 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였는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지켜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세례와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성만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깐 어제 나누었던 부분을 돌아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새로운 생명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은혜 체험이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이후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계속 산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죽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은혜 체험이 있어야만 이 믿음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 유지해 나가는, 은혜를 계속 지켜나가는 그 방법으로 오늘 C.S. 루이스는 세례와 믿음과 그리고 성만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우리가 처음 그 새 생명을 받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최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옛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례 의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이는 세례 받는지도 모르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이 처음 임하게 되는 것은 세례, 그 아이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바로 그 세례에 있음을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 이것은 내가 이미 받은 세례를, 내가 기억도 못하지만 어렸을 때 받은 그 세례를 내가 이제 자라서, 주로 청소년기 때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한 번입니다. 일생의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나의 새로운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평생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성만찬은 뭐냐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렇게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 이 세 개를 C.S. 루이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된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믿음과 그리고 성만찬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지속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굳이 C.S. 루이스가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 전통의 사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 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개신교나 캐톨릭이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뭘 지적하냐면, 캐톨릭이냐 개신교냐에 따라서, 또는 개신교에서도 교파가 어디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굳이 그게 뭐가 중요하다, 그거 따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세 가지가 뭐냐면 세례와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성만찬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말하는데 저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굳이 뭐가 중요한가 굳이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저에게 감리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감리교 친구들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다른 두 가지는 훨씬 상대적으로 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다 말할 것이며,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사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계속 논쟁이 있었던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적어도 1900년대 이 초반기, 1800년대 후반기에 태어나서 1963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기독교의 사정은 사실 이런 교리적인 논쟁이 상당히 많았어요. 세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리적인 논쟁이 많았었고, 믿음의 고백도 이런 믿음을 인정할 수 있냐 없냐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그 부분 상당히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진보적인 분이었어요. 앞서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피상적인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논쟁한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 세 가지가 아니라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 그 은혜,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 나가는가. 어제 얘기했죠? 몸이 있다면 한번 아이가 태어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식을 공급해 줘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세례와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C.S. 루이스가 말씀하고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감리교가 말하고 있는 은혜의 수단, the means of grac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은혜 체험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5가지 분명한 수단,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제 C.S. 루이스는 세례와 믿음의 고백과 성만찬을 말씀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첫째, 성경 읽기. 성경을 읽어야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기, 성경 말씀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대로 성만찬 많이 받으시라,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기도 생활 없이 우리 믿음의 생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모임이 뭐냐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속회 모임이 있고 작은 모임이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자체도 하나의 거룩한 모임이죠.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혼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에 젊은 세대 간에 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젊은 세대 보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전혀 안 나가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내 믿음 지키면 된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뭔가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의 의식, 그것이 예배이듯이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 이 금식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특별한 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금식이라는 건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과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은혜 수단 5가지. 첫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 받아야 되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모임, 예배, 속회, 친교,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금식,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그런 금식에 대해서도 가르쳤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C.S. 루이스가 말씀하신 구체적인 방법과 사실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새로운 생명 그리고 믿음은 계속 끊임없이 뭔가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계속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계속 간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냥 이렇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으로 그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C.S. 루이스 강조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은 부모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노력,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만찬 받고 거룩한 모임에서 그리고 금식하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인데 우리의 믿음의 세계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우리가 선한 생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어디에서? 세상 안에서. 그 부분을 또한 C.S. 루이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헨리 나우엔도 계속 말씀했던 부분이고 모든 영성가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첫째,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이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둘째, 세상 속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내면 세계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C.S. 루이스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세례, 믿음, 성만찬 그리고 제가 그것과 이어서 우리 감리교회 5가지의 은혜의 수단 성경, 성만찬, 기도,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모임 그리고 금식 이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습 이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신앙의 도전이 오늘 하루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성만찬으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데 되새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면적으로 간직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록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